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부와 수행, 성취 채널입니다. 오늘 제가 만든 한자성어를 소개하겠습니다. 불망각 초선심이라. 처음 좋았던 마음을 망각하지 마라. 제가 뜻풀이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좋았던 마음을 망각하지 마라. 우리는 초심, 처음에 좋았던 그 마음을 절대 잊지 않아야 일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댓글, 편지, 팩스 등에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생활법문이 신행활동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불자로서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스님, 평소에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참선과 기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생활법문을 열심히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위에 공유해서 많은 분들이 불교 정법을 알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안 하시고 들으신 분들은 꼭 구독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참선과 기도의 차이점을 물으셨는데, 참선은 참나, 자기 부처를 찾아가는 수행이고, 기도는 말 그대로 부처님께 가피를 호소하는 간절한 정성입니다. 그런데 이 둘 수행이 아주 깊은 경지에서는 아니불자 두이, 불이 둘이 아닙니다. 우리 불자들께서는 참선도 해보시고 또 기도도 해보시면서 자기에게 맞는 주요 수행을 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절에 갈 때 옷 복장은 어떤 게 좋은지요? 제가 생활법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 가는 것이니까 가장 괜찮은 옷을 입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인들 한번 보십시오. 아주 잘 차려입고 그 종교 집회에 가지 않습니까? 절에 간다고 해서 일부러 구질구질하게 해서 나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수행복을 하나 준비해 두었다가 절을 하거나 할 때는 갈아입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이미 법문한 절에 갈 때 복장이라는 영상물을 찾아서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납골당과 수목장 어느 것이 더 낫나요? 곧 어른이 돌아가실 것 같아 여쭙습니다. 저희 절에서는 납골당과 수목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만 선택하는 것을 보면 고인의 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자식들, 후손들의 호불호인 것 같습니다. 불교의 장례 특징은 화장인데 화장까지는 공통으로 하는 것이니까 납골당과 수목장은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기도를 7일, 21일, 100일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수가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마음을 다잡기 위한 이유가 제일 큽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무한정 기약 없이 하다 보면 실정이 나고 마음이 나태해집니다. 저희 절에서는 100일씩 끊어서 기도 입지하고 회향합니다. 그리고 또 입지하고 회향을 반복합니다. 33년 기도 중입니다만 늘 그렇게 합니다. 33년 기도 대단하지요. 한번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5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내년도 달력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예,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서 그것은 곤란합니다. 지금 저희 도량에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대구 큰절, 간포무일선원,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포항도량, 팔공산도량, 서울도량, 청도 이서중고등학교, 영천 요양병원, 미국 뉴욕도량, 중국 칭다오도량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 유튜브 불교대학의 인터넷 과정을 들으시는 멤버십 회원들께서는 저희 불교대학 출판사인 좋은인연 출판사에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대나무 열매를 간포도량 무일선원에서 받아다가 제 아이에게 주었는데 소방공무원 시험에 그랬더니 합격하였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무슨 기도를 계속할까요? 예, 제가 평소에 늘 말씀드린 대로 관음정근, 금강경을 많이 하십시오. 예, 그리고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취의 대나무 열매를 받길 원하시면 저희 간포도량 무일선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 새로 대나무 꽃이 좀 피었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매일 천수경 독송과 관음정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상 저녁에 음주를 했더라도 하는 게 좋은가요? 예, 음주하셨더라도 그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하십시오. 대신 양치질 잘 하시고 샤워하시고 하면 됩니다. 술 드셨더라도 집중해야 합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제주도 출신인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불교, 사이비 불교를 딸인 저에게 권유합니다. 정법 제자로서 기분이 나쁩니다. 어머니 의도가 뭘까요? 예, 제가 거의 원문에 가깝게 읽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의도는 생각지 마시고 어머니가 나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예, 사이비 불교에는 아예 안 가야지 한 번 나가게 되면 늪에 빠지듯이 빠지게 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현명한 딸인 것 같습니다. 예, 9번째 질문입니다. 미정불자님의 질문인데 내용이 아주 깁니다. 본인이 영가장애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처럼 기도하시되 금강경 숫자를 좀 늘리시고 신묘장구 대다란이 33도 하는 것을 완전히 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금강경 많이 하시고 대다란이는 빼야 합니다. 예, 대신 시험을 앞둔 아들 본인에게는 대다란이를 사경 또는 독송하도록 안내하시길 바랍니다. 항마지는 108배 하시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시골에 김장하러 가는 관계로 정해진 독송을 며칠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날 몇 독씩 나누어서 할까요? 예, 그렇게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위의 불자님처럼 빠뜨린 양은 꼭 채우겠다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 제가 이미 본문한 내용 중에서 정해진 기도를 며칠 빠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 제목을 넣으면 나옵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무속인이 된 따님의 댓글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예, 제 의견입니다. 아마 애초부터 신내림해서 무속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따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유 없이 아프고 고통스러워 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찍이 불교 정법을 알았더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길에 들어서신 경우에라도 늘 적선하시고 바르게 사신다면, 그리고 불교 경전 많이 외우다 보면 다시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 무속인은 따님에게 대물림한다는 말이 있는데 따님이 지금처럼 정통법문 많이 듣고 금강경 등 대성경전으로 수행을 하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원한다면 어쩔 수 없으나 웬만하면 대물림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속인인 어머니가 굿하는데도 자주 가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그 따님의 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내용 중에서 무속인은 왜 불자가 많은가? 또 신내림 꼭 받아야 하나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꼭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대다란히 칠독을 합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해도 되는지요? 새벽에 꼭 해야 되나요? 기도하는 데는 사실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아주 잘 하십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아파트 분양받는 데는 무슨 기도가 좋은지요? 대다란히 하시고 관음정근 하십시오. 대다란히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4번째 질문입니다. 매일 저녁 금강경을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 바깥에 나갔을 경우에는 속으로만 스님 연불 소리 틀어놓고 따라 해도 되나요? 아니면 혼자 속으로 해도 되나요? 그런 질문입니다. 속으로 해도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하는 독경 소리를 들으면서 속으로 따라 하면 소리 내서 하는 것이나 비슷합니다. 15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외동딸인데 시아버님 제사하고 친정엄마 제사가 하루 차이인데 친정엄마 제사를 양력으로 해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친정엄마 양력 제사 날짜는 돌아가신 그 해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해 달력을 다시 찾아서 양력 날짜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한번 양력으로 하시면 계속 양력으로 하셔야 합니다. 16번째 질문입니다. 자살하신 분이 꿈에 평온하게 나타났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긴 글을 제가 줄였습니다. 꿈 해석은 나타난 영상을 살펴야 할 경우가 있고 또 그 영상물을 만들어낸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불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살은 스스로에게 큰 업을 짓는 것이 맞습니다.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미 올린 영상물 죽지 말고 살아서 버텨라 이런 제목을 찾아서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7번째 질문입니다. 젊은 연인들에게 설하신 부처님 경전이 있는지요? 젊은 연인들이라기보다도 젊은이들을 상대로 한 부처님 법문은 들어 있습니다. 옥야경, 육방예경, 선생자경 등이 있는데 제가 가끔씩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18번째 질문입니다. 살던 집에 다시 이사 들어가도 되는지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방위나 날짜에 문제가 없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 자꾸 듣지 말고 예전에 살던 그 집에 들어가시되 옛날에 살면서 아주 문제가 많았거나 좀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었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들어가셔서 금강경 많이 틀어놓고 독송하시기 바랍니다. 19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스님이 윤회는 없고 방패이다. 천당과 지옥도 없고 방편이다 하시는데 맞습니까? 제가 혼돈스럽습니다.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늘 경전에 의지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육도윤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윤회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참나 불성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인식론이니 존재론이니 하는 좀 높은 철학적 입장에서는 그 사물을 직시하는 순간만 인정하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의 세상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마 그 스님이 그러한 점을 부각시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편적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전생, 현생, 내생이 있고 극락이 있으며 천상, 지옥 등 육도윤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단멸론, 그 단멸론을 절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불교 상식 육도윤회 그리고 지옥의 실체 꼭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교적 가르침에는 육도윤회 반드시 있습니다. 20번째 질문입니다. 천도제 지낼 형편이 못 되면 집에서라도 금강경 많이 독경해 드리면 천도가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대신 법식을 조금 갖추어야 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금강경을 독송하시되 제가 하는 연불 소리 들으시면서 정성껏 많이 독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웬만하면 어렵더라도 7740부제 중 막제만큼은 절에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1번째 질문입니다. 호프집을 운영하는데 금강경 읽어도 되는지요? 술을 파는 업종이라서 금강경 기운 때문에 손님이 안 올까 걱정됩니다. 금강경을 읽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각 기도의 특성상 불자님의 경우에는 대다라니와 관음정건이 좋습니다. 업이 잘 되기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런 경우에는 금강경은 집에서 독송하시길 바랍니다. 22번째 질문입니다. PX로 들어온 질문입니다. 금강경을 열심히 독송을 해서 그 가피로 따님이 의과대학을 들어갔고 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경찰 공무원 시험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 기도 저 기도를 마구 권해서 아주 헷갈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배우자 인연 기도를 겸한 기도 숙제를 좀 받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의 답변입니다. 금강경 독송 기도는 하시던 대로 꼭 하루 3독 하시되 맨 끝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천수경 하면서 대다라니 한 7독 하시고 그리고 관음정건, 기도 발음문 읽기, 반야심경 손으로 하시고 그 뒤에 본인이 하는 금강심 진언이나 불설소재 길상다라니 하시고 끝에 금강경 3독 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중심은 언제나 대다라니, 관음정건, 금강경 이렇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시청자들께서도 불교 기도의 중심을 대다라니, 관음정건, 금강경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 소리 저 소리 자꾸 들으시면 안 됩니다. 늘 중심을 가지고 수행하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질문이 아주 풍성하니 많이 들어왔습니다. 구독 버튼이 빨갛게 되어 있는 분들은 그거 누르면은 회색으로 변하면서 구독 중 이렇게 변합니다. 그렇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권선보살